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들려준 말씀 본문 한번 생각해 봐요. 포도원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떠났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난 다음에 그 열매의 새를 걷기 위하여 왔어요. 그런데 종들을 보냈고 또 종들을 보냈고 3번 보냈지만 그들은 한 일이 뭐예요? 종들을 때리고 또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상속자를 보내야지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는 상속자네. 그리고 이번에는 포도원 밖에 끌고 가서 죽여버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랴 주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쫄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포도원도 빼앗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쫓아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구약과 신약과 심판까지 이 포도원 비유에 함축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 포도원 이야기가 다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 19절 볼게요. 어떻게 그들이 찔림을 받았는지 오늘 20장 19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 포도원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신 줄 알고 알아들었어요. 이게 우리 얘기구나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포도원 비유가 우리가 그 못된 짓을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농부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저놈을 죽이자 하고 보는데 그냥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죽일 수 있어요.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예수를 종교재판에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성모독 이렇게 해서 지가 하나님이야?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너는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처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20절 볼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살짝 이제 지켜보다가 예수를 총독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며 무슨 말이냐면 종교재판 하면 안 될 것 같아. 죽일 수는 있지만 반발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 넘기고 싶으냐면 총독의 다스림과 그 권세 아래 넣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범으로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으로는 죽일 수는 있으나 반발이 장난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와 그의 많은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막 굴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이 예수를 어떡하지? 하고 엿보다가 그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아이디어? 총독의 다스림 속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죄를 회피하자.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 법이 총독은 로마의 관할 하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녹을 먹는 총독이 종교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으로 해서 죽이면 우리한테 원망이 안 오고 우리한테 반발을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머리를 막 굴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을 보내요. 정탐들을 보내요. 그러는데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그들이 어떤 정탐꾼을 보냈냐 하고 마태 마가복음에 봤더니 어떤 사람을 보냈냐면 헤롯 땅을 보냈고요. 그의 제자들을 보냈고요. 또 사두개인을 보냈고요. 바리새인을 보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요 헤롯 땅과 그의 제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헤롯 땅이란 글은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굴 보냈냐면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보냈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그래서 이 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사두개인은 종교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만 믿냐면 모세를 최고로 여기고요. 모세 오경을 성경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신 부활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하고는 견원지간처럼 맨날 앙숙이야. 바리새파는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성경 선생님이야.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대립관계죠.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또 뭐예요? 정치적으로 로마에 빌붙어 있어요. 지금 거기다 헤롯 땅은 더더욱 로마 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치인 헤롯 땅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종교적으로 로마에 빌붙은 사람들과 또 자기 나름대로는 경건주의라고 강조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어디 사독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하고는 조금 비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대제사장 너희들 로마에 그렇게 빌붙어서 먹고 사냐? 아이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약간 비껴 나온 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종교인이면서 로마에 빌붙어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헤롯 땅은 헤롯 대왕과 로마에 빌붙어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룹들 대표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 잡으려고 어떤 꼬투리 잡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하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꼬투리를 잡는가 볼게요.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참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진리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칭찬을 엄청 했어요. 칭찬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다 하고 나서 그들의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뭐예요? 우리가 가이사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하고 질문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말로 표현하면 주민세예요. 그러니까 인두세라 그래서 사람 수만큼 베이비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는 세리들은 죄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리장을 뽑아갖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날로 더해가는 거예요. 날로 그 포악이 더해가니까 신정 통치를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하나님을 골수분 자들이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거 안 바쳐. 우리는 로마에 이런 돈 안 바쳐. 이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골수분자,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긴 하지만 신정 통치를 원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 사람을 상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절간에 가서 불상을 때리거나 아니면 절에다 소변을 보거나 이러면서 또 불을 지르거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열정이 너무 넘치다 못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듯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인데 갈릴리 지역에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세포리스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이 갑작스레 외치면서 우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우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하면서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데모를 일으키는데 듣다 보니까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돼? 이래갖고 옳소 막 이래갖고 그 유다한테를 따르는 사람들이 2,000명이었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세금을 안 낸다라는 이 소문이 그대로 누구한테로 가냐면 로마로 간 거예요. 근데 그 폼페이스 장군이 그거를 보고 메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스가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냈어. 3개 군단을.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보다 로마의 군인이 더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 세포리스 사람 유다에 따르는 추종자들을 싹 잡아갖고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갈릴리 지역의 세포리스에는 십자가가 2,000개가 세워졌대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 십자가가 세워진 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의 머리가 요걸로 걸고 넘어지면 로마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세금 문제였어요. 그래서 세금 문제로 덤비는 거야. 예수님 당신 참 참되시고 선하시고 정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니 정말 참되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에 세를 바치리까 말리까 바치는 게 옳겠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겠습니까 하고 정치 문제를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너희들 관계가 진짜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괴계를 알았어요. 관계를 알았어요. 그리고 참 멋진 아주 정말 멋쟁이 예수님이에요. 어쩜 이런 지혜가 있나 몰라. 저도 한때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에 뿅 간 적이 있어요. 와 예수님 따봉 예수님 멋쟁이 이게 막 우러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답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야 이거는 이게 답이 아니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게 답이 아니었다는 거 알았고 포도원 농부와 이것을 연결하면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그 앞에 문장이에요. 24절이 나한테 왔어요. 무슨 말이냐. 얘들아 너희들 주머니에 뭐 있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라고 했어요. 데나리온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화폐가 아닙니다. 로마의 화폐예요. 로마의 화폐는 금화, 은화, 동화가 있는데 그 중에 데나리온은 은화예요. 은화가 약 4g 정도 들어가 있는 은화인데 요걸로만 세금을 내게 했어요.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 데나리온을 보이라 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 너희들이 나를 세금 논쟁에 끼어들게 했니? 좋아. 그러면 세금 내는 돈 그 데나리온 좀 내다 나한테 줘봐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데나리온에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박혀져 있어요. 어떤 사람의 형상이 박혀져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형상과 여기 저는 한마디 더 넣고 싶어요. 뒤에 누구의 누구의가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냥 어떻게 돼 있냐면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누구의가 하나가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넣고 싶어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이 동전 안에 있느냐 하고 질문해요. 우리는 10원짜리, 1원짜리, 1원짜리 무궁화 있죠. 10원짜리 다보타, 50원짜리 별이사, 100원짜리 누가 있어요? 나 잘 모르겠어. 이순신이지 세종대왕이지 나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인데. 네, 맞아요. 이순신. 그 다음에 500원짜리는 학인가요? 두루미인가요? 새가 있어요. 학. 그런데요, 우리도 이렇게 형상을 새겼잖아요. 동전에, 주화에. 근데 로마 동전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형상이. 누가? 폼페우스가 아니고 그 뭐죠? 카이샤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는 거예요. 형상에.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하는 그 형상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황제의 형상 밑에 글이 있는데, 그 동전에 글이 있는데, 신의 아들 카이사르 시저의 형상이 있는데 신의 아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 그러니까 거대한 막시무스 이런 느낌, 그런 거대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위대한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어떤 사람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글이 있냐면 신의 아들의 평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평화를 준다. 이렇게 통치하는 의자에, 왕의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황제의 어머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황제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근데 의자에 이렇게 왕이 앉아 있는데, 통치자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 글씨가 평화를 준다예요. 근데 제가 답을 낸 게 이거예요.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형상. 누구의 글이 있느냐, 글. 저는 여기서 빵 갔어요. 와, 하나님 이럴 수가. 이거였네요 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동전에는 왕의 그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 스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질문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라는 순간 누구의 글이냐라고 할 때에는 이들은 모세의 글을 으뜸으로 쳐요. 모세의 오경.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우게 만드는 것이,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말할 때 누구의 글 이러면 모세 오경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의 글,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누구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를 탁 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세의 글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또 보니 신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은 누구? 예수. 근데 거기에 동전에 써 있는 것은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말이 안 되죠? 신의 아들은 예수인데 동전에 있는 것은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돌려. 그러면 뭐가 나와요? 황제가 평화를, 주권자가, 통치자가 평화를 준대요. 우리 주님 태어나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는 무력 통치예요. 무력 속에서 일어나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평화는 전쟁 평화가 무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평화예요. 근데 이 동전 하나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 이게 누구의 글이냐? 신의 아들이 누구냐? 누가 평화를 주느냐예요. 이 말에 답이 있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힌트를 다 줬는데, 그리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너무 멋지지 않아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 것은.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간접적으로 그 유다의 행동을 지지한 거네. 왜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네. 그 간접적으로? 왜냐면 너가 예수를 믿고, 너가 신을 믿고,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그 말을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가이사한테 주면 안 되고, 이제 간접적으로 지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약에 걔네들이 그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해당 설교를 잘못 쓰면은 걔네들이 나쁜 놈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자. 그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요 말을 바꿔서 그래 세금 바쳐라 그러면 반역자가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안 바치고 싶은 마음에 굴뚝인데 바쳐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의 반역이 일어나겠죠. 반발이. 그런데 반대로 바치지 마 그러면은 따르던 사람은 좋다 하지만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너무 지혜인 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책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책을 잡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25절.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더라. 아멘. 침묵할 수밖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뜻은 뭘까요?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농부처럼 하지 말아야 될 짓 하지 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 그게 뭐야?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세상 법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글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본문이더라고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제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거기에 꽂혀갖고 있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앞에 포도원 비유와 연결시키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 누구의 형상이며 누구의 글이냐 할 때에 와, 멋쟁이 우리 예수님. 그런데요, 우리한테 그러면 예수님 무슨 목적으로 어떤 뜻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회복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난 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때,
성령님의 인도 받을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견인되고 성화되고 견인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날마다 말씀 회복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구나. 이것을 말씀하신 거였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그 잘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침묵하더라.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말씀 회복을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